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종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14장에는 그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의 포로가 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됩니다. 근데 약속한 날은 이제 딱 집어서 몇 날 며칠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회복의 날이고 또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그 날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날이고 또 이제 예언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재림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은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양적인 시간에 흘러서 날짜가 딱 되는 시간이 아니고 질적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정말 준비된 때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날, 무슨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회복의 날,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런 카이로스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자연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죄와 우상 숭배가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또 이방 나라들과 또 싸우게 하고 또 성읍이 함락되기도 하고 약탈되기도 하고 또 사로잡혀 가기도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2절 끝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빼앗기고 전쟁이 있고 이런 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인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됨 없이 그냥 거저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연단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늘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지킬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이제 손꼽아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날이 그냥 뭐 10년 후에 온다. 근데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준비를 시켜 주시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제 조금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 계통에 좀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능력을 다 취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분야를 다 우리가 장악을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 그래요. 근데 멋있는 말 같아요.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우리 모든 분야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합시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앞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 비진리라는 것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또 왜 여태까지 못 오셨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오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당기자. 우리가 절대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에 비슷하게 가지만 없는 말을 하고 안 맞는 말을 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좀 설교로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혼자 묵상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정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고요, 믿음이 온전히 연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부르신다고, 오시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당긴다고 해서 오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 뭘까요? 우리가 이왕에라는 말 좀 쓰잖아요. 이거는 옛적에란 뜻이에요. 옛적에, 지금보다 이전에, 옛날에, 전쟁 때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는. 옛날에 어떻게 싸우셨는데요?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 홍해 갈라지네, 건너가기 바쁜데 뭘 싸워요? 이스라엘은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서 바닷길로 막 쫓아오고 있는데 바닷길이 닫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자체가 강해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갈 때 이겼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갈 때 이겼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우상이 될 때 그들은 법궤를 뺏겼다고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까?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 형통합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는 형통할 수 있죠. 그렇다고 성경 말씀과 함께하면 다 잘 되는구나, 이건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면 이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때 이기는 거지, 법궤를 앞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열렸던 바닷물을 닫히게 하심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야 될 승리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 힘을 길러서 싸우고 말지,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하고 싸울 때 너무 전쟁이 치열하고 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역전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역전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줬어요? 태양아,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하니까 낮 한나절 동안 저녁에 해가 넘어가지 않고 다 싸움에서 이길 동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시는, 해와 달을 멈춰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면 이왕의 전쟁의 날과 같이 이렇게 싸워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 감람산에 임하시는데,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동쪽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동쪽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위치예요.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오실 때 그쪽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감람산에 서실 때는 그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엄청난 거죠. 산이 하나님의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발이 임하시면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질 정도예요. 그건 뭘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이 그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다 누가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놓기에 부족하다 말이 맞는 거죠. 아니 산이 커요, 성전이 커요? 산이 크죠, 산이. 산에 하나님 발이 닿기만 산이 갈라질 정도인데 무슨 성전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전체가 계신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내가 여기에 머물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요. 근데 뭐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면 내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거고 성전이 지어졌던 거죠. 교회는 그냥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 더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튼튼한 건물이 있어도 교회로 구별된 곳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저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이제 어디 성경 공부 교재 같은 데 보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이건 뭐 건물이 아니래, 교회가 건물이 아니래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단순하게 배우면은 너무 좀 뭐랄까 온전하지 못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별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밖에 건물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공간이 좀 비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게 아깝다고 그냥 막 똑같이 밖에 건물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이 갈라졌는데 그럼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피하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부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산이 갈라지는 그 백성들이 피할 길이 없는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산이 갈라졌는데 그건 산이 갈라져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이제는 산이 갈라져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세상에 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이 빛 되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수가 동서로 흐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빛과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천재지변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런 징조도 있겠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약 성경에도 그때가 되면 어두워지리라 광명이 어두워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우리는 해와 달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 그 이방 나라들이 뭘 섬기냐면 1월 성신을 섬겨요. 1월 성신을 섬긴다고. 우리도 달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죠. 달님에게, 달 신령에게.
신령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령 숭배 사상인데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돌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태양 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러니까 고대에는 다 태양이 신처럼 모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가뭄이 들어도 태양신이 노했다. 또 장마가 들어도 뭐 그다음에 이러면 너무 이제 비가 많이 내려도 또 뭐 하늘신이 노했다. 막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있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일월성신이 작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물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못해도 걱정해도 하나님이 영적인 샘물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근원과 또 이 참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빛과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비춰주시는 빛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자기가 빛이 아니고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빛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을 봄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우리는 해달별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빛이 계신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태양도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잖아요. 네, 태양빛보다 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근데 그러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밝아서 어떻게 눈이 머나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예수님도 보세요. 창자국이 있지만 고통을 느끼시는 몸이 아니시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영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몸이 있으시는 몸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래요. 화장하면 어떻게 내가 다시 부활하니? 묻어야지. 묻으면 안 사라집니까? 묻으면 묻어도 흙이 되고 화장해도 흙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죠. 어떤 어른들이 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런 몸을 어떻게 부활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앞서서 하세요. 예수님 창자국 찔렸는데 그러면 창자국 부활하셔가지고 아프셔서 어떻게 해?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지만 아픈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게 진짜 진리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면 이제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말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어도 밤이 없다는 거.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밤이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밤인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빛이 되시고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왕이야. 여기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들이 왕노릇 한번 해봐라. 왕노릇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왕노릇을 왜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왕노릇을 해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왕 노릇을 엉뚱하게 하겠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스가랴 말씀 이제 14장 말씀 좀 어렵지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 몸만 돌아서 회복하는 그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을 하나님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도 그때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언제 와요? 세상에 종말 온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세상 어지럽게 하고 마치 성경에 뭐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근데 그런 종말이 하나님 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계시고, 우리의 종말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부름받아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 영원한 빛,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거룩하게 성실하게 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며 다시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전교인 영성 기도의 마지막 저녁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